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바른 생활을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걸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부부가 한 달 반 만에 와이프가 자살을 했죠. 그것도 집에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한 달 반 만에 자살한 와이프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됐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맡은 것, 소유한 것, 내가 가는 길, 거기에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이 온 것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재앙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오래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성경만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또 특히 중국, 일본 이미 물난리를 겪었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도 더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을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들이요, 자연의 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 볼 때 황망하지요. 여러분이 공들어 놓은 탑, 공로, 그게요,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무너질 때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기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으면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은 제정신 아닌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인지 오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요, 장로님의 하나님 말고요, 와이프, 남편, 부모 손에 이끌려온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지금도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천 번성교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재앙 시대에 내가 무엇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황망해져 가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질문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재앙 시대를 만났고 재앙 시대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의 상태에 공통점이 있어요. 재앙이 올 때요, 강대국들은요, 부흥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전쟁과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그 말씀을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말씀이라 착각하게 해서 그 율법과 선민사상에 빠져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전 세계 멸망을 불러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죠. 역사의 흐름 속에 기성세대는 무엇에 빠져 있냐? 후대에 대한 생각 없이 의식주 문제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자기 후대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보지도 못한 채 자기는 계속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노력을 하죠.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고통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가질수록 행복하면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할수록 행복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경제인과 지식인과 수많은 권력가들이 인생의 말로의 공허함 속에 자살이라는 비참한 살인을 저지를까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재앙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진중한 질문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어느 날 제 스스로 저를 다스릴 수 없는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제 마음을 못 다스리고 생각을 못 다스리고 한없이 무너져가는 시간표가 왔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과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쉽게, 그나마 불신자보다 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인생에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도 인정할 수도 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내게 온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저에게 오직의 이유로 부딪혀 왔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제게 이해되고 나서부터 삶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 이 상황, 전에도 있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에 나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보자.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자.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과 상황에는요, 하나님이요,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게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중직자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죠. 이 땅에 온 재앙은 이 땅의 불신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복음 말하지 않은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깨달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말해야 될 이유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이 뿌리 내리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되어지더라고요. 저희의 체질은 제 앞에 차가 끼어들면 욕부터 나오는 체질이었어요. 요즘도 조금 가끔 올라오는데 다스립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체질이 된 거죠. 예전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한없이 그 사건을 통하여 생긴 감정 속에 빠져요. 슬픔에 빠지고 막 상실감에 빠지고 소외감에 빠지고 억울하고 누명 쓰면 외로움에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되고 이거 체질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겨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응답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걸 보고 질문하시죠.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하시는 대답을 얻지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복 주는 예수님, 소원 성취해 주는 예수님.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생에 망가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고 오래된 문제 치유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비밀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이 와도, 예배 많이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헌금을 했어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거부감이 없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복음 아닌 유대 사상을 깨트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유대 사상을 깨트리고 복음을 강조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재앙, 거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죠.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이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신 애굽에 같이 들어가면 누가 당신 이쁜 거 알고, 그때가 보니까 사라가 한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65세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애굽 들어가면서 당신 이쁘니까 들어가면 누가 탐하면
나의 와이프라 하지 말고 친척이라 하자. 친척. 나쁜 놈.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죠?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삶을 가만 보면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받았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의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대아 우르 현장이 어땠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다신교로서 귀신 숭배,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 삶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오늘 네가 사는 집 그대로 놔두고 떠나라 하면 떠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내게 다 여기 있는데 어디 떠납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어디 떠납니까? 또 떠나는 곳이 여러분 좀 좋은 곳이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떠나는 그 과정이 전부 어떤 땅이었냐? 사막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산이 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편리를 누리는 우리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있는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돌아다니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요. 우리는 자꾸 계산이 되어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했을 때, 저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요.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 통해서 재앙 시대를 막고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을 다스리는 것은 행위가 아닌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지는 응답 줘놓고 데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응답으로 오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응답으로 누리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손해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보이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게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 뭡니까? 구원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요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사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을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말씀의 여정을 갈 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진단하고 답을 얻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영적 서밋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이다 정리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알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 인치심을 주시죠. 그런 자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재앙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재앙을 내리게도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그 주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주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시고 현장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가진 업을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 것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복이고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복이요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정복이요 다스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보이는 재앙, 그 속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실 때에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고 그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응답의 문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근거로 확실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재앙을 다스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이 바뀌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요 재앙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사람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재앙에 빠진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커버넌트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약적인 축복.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겠다고 언약을 세우시죠. 이 속에 담겨진 축복 5가지가 뭡니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 속에 여러분에게 주실 5가지 축복을 담고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날마다 5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고 살아갈 비전을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주시죠.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상속자를 놓고요 가장 충성된 종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에게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의 상속자는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어내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과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건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루트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돈이 없다고요? 문제가 왔다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다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혹 오늘 여러분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괴로움, 어려움 잠시 멈추시고 속는 셈 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안 해가지고 갑자기 해서 놀라셔서 1초만 했는데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만큼 사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1초도 말씀 안 붙잡는다니까요. 그 오늘부터 여러분 1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서요 1.1초 만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언약 속에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틀린 것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평생 생각하실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할 겁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기서 실수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볼 때마다 평생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게 선입견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지날수록 그 사람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짓지 마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 그걸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를 들어 우리 아라가 현정이랑 오늘 대화하다가 아라가 현정이한테 뭐 그냥 뭘 살짝 얘기를 했는데 현정이 비유가 상했어. 마음에. 우리 현정이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단의 소망이 환란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넘치게 훈련받았어요. 이번에. 절대 우리 현정이 그런 아닌데 예를 들어 현정이가 믿음이 좋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라가 현정이한테 야 너는 삐짝 말랐다. 쥐는 뚱뚱하면서 그랬다 칩시다. 그래. 근데 비유가 상했어. 우리 현정이가 비유가 상해가지고 아라 언니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딱 걸고 있는 거죠. 그 아라 볼 때마다 저 여자는 그러면서 계속 거는 거예요. 이제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만날 때마다 얼굴 근육이 떠이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을까요? 여러분 아라가 죽질 않더라고요. 상처받은 현정이가 죽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현정이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처받은 내가 시간 지날수록 죽어가더라고요. 저는요. 부부 사이에 갈등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갈등인데 아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남편이 나쁜 놈이네요. 그렇게 상담 안 합니다. 많이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뭘 발견하게 하냐?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걸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요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가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누가 죽냐면 남편은 끝까지 뻣뻣하게 살아가더라고. 참 철판이죠. 근데 아내는 계속 그 상처에 묶여서 자기가 죽어가는지 몰라요. 혹 오늘 우리 교회 여성 동지분들께서 남편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이게 많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남편이 무능할 수 있어요. 말 안 통할 수 있어요. 저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가면요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냐? 막 얘기하죠. 제가 너무 요즘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나를 식모로 쓰기 위해 결혼했냐? 막 이래요.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미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안 죽더라고. 미안한 저는 안 죽는데 누가 죽냐면 저희 와이프는 계속 그거를 곱씹으면서 혼자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깨닫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마누라 죽으면 안 돼. 마누라가 죽으니까요 그 영향이 마누라가 시들해지면서 그 영향이 그 영향이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여유가 없어지니까요 애들에게 사사건건 쌍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어느 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흑암의 놀이터가 됐구나.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남편분들은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게 내 잘못이구나. 와이프 잘못도 자식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진짜 복음을 많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속 썩일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속을 저렇게 썩였었구나. 여러분, 자녀가 속 썩일 때 깨닫지 마시고 미리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이요,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성도 한 분이요, 뭔가 교인들 통해서 오늘 뭔가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 오랫동안 세상의 함정,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가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있다면 딱 한 놈이에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오늘부터 남편, 여긴 남편이 없고 오늘부터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아내 미워하지 마시고, 가해자 한 놈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없이 저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되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과부 아닙니다. 절대 과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절대 언약을 주시는 그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옥하 장로님처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옥하 장로님은요, 확실히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사셔야 되냐? 이 땅 살아가실 때 상처받는 삶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오는 재앙에서 나를 지키고 내 후대를 지키고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키예요. 아멘. 오늘부터요, 여러분 스스로 죽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연예인들이 악플 달리는 거 보고요, 악플 단 사람들은 안 죽어. 악플 달린 사람이 죽어. 왜 그렇습니까? 그 악플에 자꾸 생각과 마음이 매이고 갇히고 눌리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누가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게 잊혀지지 않고요, 저를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붙잡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본 게 보여지는 것이 맞다, 인정을 했어요. 혹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서 뭐라 하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내가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눌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은 눌리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발판 삼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 없는 그 상처에 살아가요. 아들 없는 그 상처에 눌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태가 끊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씨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걸 늘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꿈꾸세요. 그 꿈을 꾸는 시스템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뭐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준 겁니까?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50년, 60년 살았는데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칩시다. 개명할 때 그냥 개명하시겠습니까? 저희 당회장 목사님도 이름을 바꾸셨어요. 한번 아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이름 바꾸셨을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동기와 야망과 계산이 충만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정요셉.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넷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조셉이죠. 근데 요셉으로 바꾸셨어요. 바꾸셨을 때 그냥 바꾸신 게 아니에요. 동기와 계산과 야망을 가지고 굉장한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바꾸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담임 목사실에 놓는 그 명패도 정창규를 갖다가 버리시고 정요셉으로 찍어서 갖다 놓으셨어요. 몇 년 안 가시더라고. 다시 정창규 갖다가 넣으시더라고. 이름 바꿀 때 사람이 그냥 바꿉니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바꾸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떻게 이름 바꾼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떨까요? 이전까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우리 은빛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꿔볼까요? 찬빛으로 바꿨어. 별로 뭐 그 큰 그 어감 뭐 차이가 없지만, 그죠? 어떻게 그 이름으로 불릴 때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람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기억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24시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 뭐 이름 어떻게 바꿀까 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붙잡아서 개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24시 하나님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라고 지난주 1부 때 얘기했죠.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저는요, 요즘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요, 이렇게 비올라를 해주시는데 이게요, 성가대랑 잘 어울려가지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고음 딱 올라갈 때 가성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숨소리도 끊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비올라, 바이올린 딱 소리를 채워줄 때요, 싹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의 음표를 통해서, 악기의 그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던 거 아닌가라고도요,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을 비밀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또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키시죠. 그게 이메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아들 이삭 줘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수양 대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군말 없이 이삭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시고 수풀에 숨겨져 있던 수량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리쳐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9% 믿지 마시고 100%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보여야 믿고 뭐가 이해되어야 믿고, 아니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하다, 맹신이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무식과 맹신이 아닙니다. 이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저 하늘에 있어요. 아멘. 성경의 증인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고 맹신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프랙티스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일을 하죠. 뭔가 합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4장 12절 아브라함의 프랙티스가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찾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주의 종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요, 갈 때 뭐라고 고백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남겨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100%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귀연이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나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작품으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앙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재앙 이기는 것은 뭡니까? 오늘 22절 25절에 있듯이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어느 정도로 써놨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써놨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은 큰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큰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믿은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같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모든 상황 속에 똑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여러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과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일을 면하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인간의 계산과 계획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철저히 지켰어도 인간은 인생 말로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 책임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은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질문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CVDIP, 우리가 누려야 될 재앙 다스리고 살리고 이기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재앙 시대를 치유 시대로, 응답 시대로, 축복 시대로, 복음 시대로 바꾸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